오늘도 귀한 발걸음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금토 2박 3일간 여름수련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도 많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그 은혜 계속해서 간직하시기 바라고,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인도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돌아올 겨울 수련회에 꼭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자 죽음의 재앙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재앙이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한 신으로 믿고 있었던, 혹시 아시나요? 애굽 사람이 가장 강한 신으로 믿고 있었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신. 이 태양신보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강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인들은 이 태양신을 바로 왕의 신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했고요. 또 바로와 그의 아들도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죠? 당시의 왕은 신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속 이 마지막 재앙,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요, 생명의 주관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아들은 신이 아니라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애굽인이 정말 믿었던 태양신과 신의 버금가는, 아니 신이라고 봤던 바로와 그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10번째 재앙의 중요한 점은 신분상 가장 높은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가장 미천한 신분인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까지 차등 없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평등은요, 잘 살고 못 살고 신분이 높고 낮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번 이 10번째 재앙, 이 재앙 심판은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 적용 대상이 매우 넓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 사람과 짐승의 구별 없이 내렸던 이 죽음의 재앙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은 사람만이 아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의 재앙을 유일하게 피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했는데요,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가축도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까지 하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이 무시무시한 장자 죽음의 재앙, 이 장자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리고 유월절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의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깨달음 얻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면하라는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예고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셨거든요. 비교적 이 작은 재앙에서부터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9번 지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이 애굽 전역은 황폐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9번째 재앙까지 물론 무섭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소유나 어떤 삶의 전반을 이렇게 건드린 것이지 사람의 이 생명을 빼앗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것을 잃기는 했지만 뭐는 남은 겁니까? 생명은 남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작 엎드려서 생명만은 잃지 않도록, 비록 심판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생명만큼은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도 이처럼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일 텐데, 이 일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죠? 바로왕.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했습니다. 들어먹질 않습니다. 이제 생명 뺏기면 끝인데도 듣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이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죠. 의지하고 믿고 붙잡으면 내 인생이 편할 거라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하나만 있지 않고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다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붙잡고 내가 성취하고 가져야 될 것들, 그래야 내가 편할 것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예요? 생명이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처럼 의지하던 것을 파기하신 것이죠. 그 다음 뭐예요? 이후로 개구리, 이, 파리, 가축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왜 하나가 비지? 나일강 피. 이거까지 보면 9개. 다 외웠다. 나 올라가서 이거 9개 외워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다 외웠습니다. 이 9가지. 그죠? 이게 뭐예요? 이 9가지 잘 살펴보면 애굽인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번영, 위생, 건강, 농사와 풍요, 식량, 태양신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치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치셨습니다. 이처럼 각 재앙은 애굽인들이 의지하던 신들과 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 끝에 바로 생명이 하나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곧 생명의 주관자시며 설사 다른 모든 걸 잃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잃는 것만큼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니다, 아니지 않냐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때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하지만 도로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단 사람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최우선 내 인생의 가장 영순위로 믿고 의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밑에 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들을 대신 붙잡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돈 있고 건강 있고 사랑하는 누군가 있으면 삶은 즐겁고 편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게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 한 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다 없어도, 저 이거 다 도로 걷어가셔도, 다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만 제 옆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아시죠? 그녀는 조국을 배신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창문에다 줄로 매달아 내려서 평안하게 도망가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라합의 행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라합은 목숨 걸고 자신의 안전과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누굴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나의 편안과 나의 안정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녀와 그 가족 모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다윗과 심지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 다만 몇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의 때를 잘 살펴보면 이 애굽 사람이지만 그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온 자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들어있던 생명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무자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듣지 않은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자 죽음의 재앙에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이 하시다가 네 번째 파리 재앙서부터는 애국과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는 더 나아가 애굽 사람들까지도 나누셔서 애굽 사람들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만 구별하시더니 나중에는 애굽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애굽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우박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만약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방법을 따라서 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록을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에레브라고 불리는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만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히 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이게 중요하죠.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사는지 힌트를 주셨는데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면 이제 내가 맞이할 것은 오직 형벌과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장자 죽음의 오늘 본문 속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만약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좀 내려놔라, 무언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영의 길을 열고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를 심판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럽게 기분 내키시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처럼 사전에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다시 말하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더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안 되겠다.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인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돌이켜서 화를 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처럼 꿇어 엎드리는 사람, 꿇어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 화를 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 칭찬과 영광을 선택하는 삶이라면 그 삶에는 당연히 돌이키라고 주시는 고난이 없죠. 돌이킬 필요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영광의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오늘 정말 짧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재앙은 피하고 미리 엎드림으로, 미리 내려놓음으로 재앙은 피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내시고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